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찾아오셔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연세대학교 학생 상담소에서 최근 연세대 재학생 3,400명을 대상으로 가치관과 또 자아 정체감 성숙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내용으로 한 20년 전에 설문조사했던 것과 비교해서 이제 그 조사한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년 전에 대학생들이 한평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았던 것은 첫 번째가 마음의 평안, 두 번째가 의욕적인 삶, 세 번째가 단란한 가정, 네 번째가 남녀의 사랑, 이렇게 네 가지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20년이 지난 후에 현재 대학생들에게 무엇이 가장 가치가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첫 번째는 개인의 행복, 두 번째는 편안한 생활, 세 번째는 의욕적인 삶, 네 번째는 마음의 평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좀 마음 중심적으로 무엇인가 중요하게 여겼다면 이제 대학생들이 개인의 행복, 개인의 편안함,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궁극적인 가치를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적 가치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의 첫 번째가 20년 전에는 성실, 두 번째는 책임감, 세 번째는 인격 수양, 이런 것이 행복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했다면 요즘 대학생들은 첫 번째는 성실, 두 번째는 개인의 능력, 세 번째는 창조력, 이것이 행복하는데 중요한 도구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좀 마음의 평안, 또 가정의 그 행복을 더 추구했다면 지금은 개인적으로 무엇인가 편안하고 개인적으로 누리려고 하는 그곳에서 행복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언제 가장 행복하십니까? 제가 제자훈련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언제가 행복하십니까? 라는 그 대답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은 자녀가 나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 다시 말해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엄마 아빠에게 사랑을 고백하거나 사랑을 느낄 때가 가장 행복하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남편이 사랑한다고 할 때, 아니면 아내가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을 고백해 줄 때 행복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비참한 나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느낄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그 무한한 사랑을 누리심으로 진정한 행복을 찾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제 진정한 행복이 어디서 오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진정한 행복은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내시고 이제 갈릴리로 향해서 가는 그 길에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이 유대 땅에서 갈릴리 북쪽으로 갈 때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죠. 근데 이 사마리아인들과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라는 그 북쪽에 있는 사람들과 혼혈 이주 정책을 통해서 이제 아수르 사람들과 결혼을 하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로 가서 아수르 사람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신앙이 순결하지 못하고 피가 순결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좋지 않게 여겼고 심지어 오늘 성경에 보시면 그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다. 우리 어르신들이 또 친구를 잘 사귀라고 하고 그 못된 친구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다. 이 상종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때로 우리가 부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죽은 시체를 만졌다든지 아니면 뭐 문둥병에 걸린 사람을 접촉했다든지 그러면 이제 부정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정결케 하는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 이런 부정하게 되어서 정결의식을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는 것을 아주 금한 그런 사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실 때 보통 유대인들이 이 북쪽으로 갈 때는 사마리아로 통과하면 금방 갈 길을 이 사마리아인들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서 한 두세 배 걸리는 그 거리를 걸어서 갈릴리로 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의 그런 통념을 깨시고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내가 통행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셔야만 됐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의 통념을 깨시고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을 그 비판도 감수하시고 감내하시고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6시쯤 되어서 우리 시간으로 정오가 되어서 이제 좀 지치시고 시장하셔서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라고 보내시고 우물 곁에 앉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이제 오는 겁니다. 물을 깃기 위해서 오는 한 여인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은 아주 퉁명스럽습니다. 9절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이가 상당히 안 좋아 보이죠. 그리고 이 유대인 남자가 특별히 사마리아 남자도 아니고 여인에게 무엇을 달라 하는 것은 엄청난 부정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1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그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생수는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여 우리에게 주실 그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그 놀라운 생수의 강을 너에게 줄 수 있는 자가 바로 나다 라고 하시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시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아니 이 깊은 우물 가운데서 어떻게 생수를 퍼올릴 수 있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또 생뚱맞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이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여러분들 지나가시다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남편을 데리고 와라 하면은 여러분들 마음이 좀 어떻게 생겼어요? 남편 일하고 있는데 무슨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하시나.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갈급한 마음,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 바로 남편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 남편을 데리고 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이 당시만 해도 그 여자의 인생은 거의 남편의 그런 영향력이 거의 지배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남편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행복을 누리기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대학생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개인의 행복, 편안한 그런 삶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행복인 것 같이 이 사마리아 여인도 남편을 통해서 개인의 행복, 그 편안한 삶을 누리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몇 명 있었어요? 예전에 5명이고 지금 6번째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여인이 남편이 없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제가
이 남편을 통해서 행복을 얻을까 하고 이 남편과 결혼하고, 저 남편을 통해서 행복을 얻을까 하고 결혼을 했지만, 이 모든 남편은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진정한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몇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 뭘 추구하면 좀 행복해질까요? 여러분들, 요즘은 좀 건강하면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건강하려고 많이 애쓰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런데 이 세상에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추구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훈련에서도 우리가 나눴듯이 그 첫 번째는 명예. 나는 이 명예만 있으면은 행복해질 수 있다. 두 번째는 물질, 돈. 내가 돈만 있으면은 행복해질 수 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돈에 올인하는 분도 있죠. 그 세 번째는 권력. 내가 이 권력만 가지면은 인생의 최대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겠다. 마지막에는 쾌락. 내가 이 인생의 즐거움을 정말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없는 것까지 누리면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이것을 통해서 행복해지려고 올인하며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권력을 끝까지 가지면 어떻게 행복해질까요? 제가 50하고 60하고 이렇게 권력을 가지신 분들의 말로를 보니까 그렇게 행복한 인생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돈을 가장, 내가 세상의 돈을 다 끌어모으고 있으면은 행복해질까요? 현대 정주영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 봐도 죽을 때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이런 것들을 나의 인생을 다 바쳐서 갖는다 할지라도 진정한 행복이 그곳에 없다는 것을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이런 것들을 행복의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 있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세리장인 삭개오. 여러분들,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세리는요, 매국노였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피를 빨아서 그 로마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그 일부는 자기가 착복을 해서 부자가 되는 그런 매국노 중에 매국노가 세리였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를 보면, 성경에 보시면 그가 키도 작고 볼품도 없고 사람들에게 거의 소외된 그런 죄인 취급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삭개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비록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조롱을 당하고 매국노라는 그런 말을 들을지라도 내가 이 돈을 악착같이 모으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악착같이 돈을 모았으면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 됐습니다. 이 삭개오가. 그렇게 성경에 보면 부자가 됐죠. 그러나 이 삭개오 마음 한켠에는 늘 무엇인가 채울 수 없는 그런 행복을 향한 갈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자신의 그 고향에 방문하시는데, 그분은 메시아다라는 하는 사람도 있고, 랍비다, 선지자다라는 사람들의 소문이 있지만, 그러나 이 예수님은 어떤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 같이 우리를 무시하거나 우리를 매국노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도 친구로, 또한 찾아오셔서 세리하고도 식사도 하시고, 또한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빛 대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집에 방문을 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십니다. 이 삭개오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고 선포를 하십니다. 여러분들, 삭개오가요 너무 기뻐갖고 예수님께 이제 예물을 드립니다. 어떤 예물이냐면 자신이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는 거예요. 이제 세리장으로 세리를 이제 세금을 걷다가 만약에 100불 거둘 거를 200불 거뒀다. 그러면 몇 불을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몇 불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4배니까 400불을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평생 자기가 토색한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근데 그것을 4배로, 성경에 나와 있듯이 4배로 다 돌려주고, 또한 그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삭개오의 행복의 그 목적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전에는 돈을 버는 것이 나의 행복의 목적이었다면 이제 삭개오의 목적은 그의 행복이신 예수님만 있으면 그의 행복이 그 마음속에 임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토세한 거 4배 다 갖고 그 부자로 있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어떤 것으로,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구원, 그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날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을 세상에 두지 않고 주님께 두심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진정한 행복은 예배를 통해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예수님이 범상치 않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할 때, 내가 왜 행복하지 않은가 라는 그 생각 끝에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제가 듣기로는 우리가 예배하는 곳이 이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데 그 장소가 맞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왜 예수님께 예배의 장소를 물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할 때 자신이 불행한 이유가 바로 이 예배의 장소는 아닐까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자신이 남편을 만나고 헤어지고 남편을 만나고 그렇게 행복을 누리려고 했지만 자신은 그 행복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한 것이 혹시나 그 유대인들이 드리는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함으로 나는 이런 불행을 겪어야 되나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그 장소를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린심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가 예배하는 때가 오는데 그 예배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때 그 예배에 두 기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둥이 뭘까요? 바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고, 또한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너가 그토록 사모했던 그 행복, 세상이 줄 수 없는, 남편이 줄 수 없는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영이 어디 있습니까? 이 가슴 쪽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배 쪽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 머리 쪽에 있으세요? 여러분들 가끔 예배 드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실 때가 있죠. 여러분들의 깊은 곳, 정말 세상 사람들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알 수 없는 그런 그 마음을 주님께서 만지실 때가 있어요. 그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이 배 밑에 그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감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영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영과 더불어 우리가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을 감동하시고 감격해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가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생수의 강으로 오라. 그런데 그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넘쳐 흐르리라. 우리의 영 안에서 넘쳐 흐르는데 그 생수의 강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라고.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그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흘러 넘치도록 하시는 그 곳이 바로 여러분들의 영으로부터 흘러 넘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기둥은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진리의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에 새길 때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진리로 예배할 때 가끔 여러분들 마음속에 찔림을 받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지난번에 내가 어디 가는 걸 보셨나? 뭐 이런 찔림을 받으신 분도 있지만, 저는 지난 여름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냥 그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 깊은 곳을 지금 만져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주시고, 이제 예배의 축복과 은혜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러분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어떻게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셔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시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우리 세번역 성경에 보시면은 제때에 주시는 도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실 때 뭐가 가장 필요하셨어요? 저는 알지 못해요. 여러분들의 얼굴에 보면 뭐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써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한지 제가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탁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뭐가 가장 필요한지 그 제때 주시는 그 도움을 주님께서 예비해 두세요. 그리고 그것을 공급해 주세요. 그것이 예배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좀 중학교 때도 아니고 그 전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여러분들 집에 들어가시면은 아이들이 아빠 왔다고 달려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때는 아이가 달려오는데 조금 달려오는 모습이 이상해요. 열이 이만큼 나서 앞이 노랗고 막 어지러운데 아빠 왔다고 하니까 뛰긴 뛰는데 뭔가 부정확하게 뛰고 있는 아이를 발견하죠. 그리고 그 아이를 안으면은 여러분들 첫 번째 뭐 하죠? 이 아이가 아픈가 안 아픈가 머리를 착 만져봅니다. 그러니까 열이 막 펄펄 끓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를 안고 그 방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뭐 수건에 물을 묻혀서 대준다든지 그렇게 아이를 돌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6일 동안 그렇게 어렵게 세상에서 사시다가 이 예배 가운데로 왔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지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시고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그 열이 나는 그 여러분들의 이마에 그 찬 수건으로 올려주시면서 주님께서 치료하시는 놀라운 손길을 여러분들에게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병을 앓고 있는 그 베드로의 장모에게 왔을 때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갔다. 여러분들, 지금도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 가장 도움이 절실한 것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께로 뛰어나갈 때 여러분들 안으시고 여러분들의 그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시고 또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그 여인을 찾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들 성령과 함께 감격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주님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한 주간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고 또한 여러 남편이 있고 또한 물을 기를 수 없는 그 연약한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가 가장 갈급하게 찾는 그 소망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그 연약한
그것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사모함으로 영과 진리로 주님을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한 자들에게 제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